금요 성경 공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주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은 내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 초소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연을 잘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과 모든 심령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천국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만이 이를 이룰 수 있사오니 오늘도 저들에게 시편 119편에 기록된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변화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119편 기록된 그 말씀을 영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본문 119편 135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영어 본문을 보고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에
8개의 구절로 묶어진 이 부분은 패라고 하는 그 같은 입술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런 17번째 잠으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절이 다 패라고 하는 17번째 잠, 입술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잠으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30 오늘은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Make your face shine upon your servant and teach me your statutes. 그렇게 본문이 영어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그 각각의 말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make 자 make 강구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항상 명령문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우선 강구하고 간절하게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또 열망하여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봅니다. make 자 make는 만들다죠. 자 그래서 make 뒤에 지금 간목 진목 이제 목적어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여기 보니까 또 간접 여기 보니까 이 make A B A를 B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mak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shine 하게 만들으십시오. shine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mak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에 대문자 Y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make shine 빛나게 하시옵소서.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얼굴을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그냥 이 콤마 앞에까지 문장은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up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나는 것이 어디엔가 이렇게 어디엔가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 빛나게 되어지는 그 얼굴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지칭할 때 upon이라고 하죠. 무엇 위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make your face shine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어디엔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디 위에 효과를 나타내느냐. upo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제 이 하나의 대상이 있죠.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 결과와 영향이 미치게 되는 대상이 어딘가 하면 upon 어디인가 하면 your servant 당신의 똑같이 대문자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의 servant 종 여기에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게 뭐냐?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그 효과가 미치는 그 같은 그 대상이 되어져 상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face와 shine이라고 하는 이제 두 단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얼굴. 근데 얼굴이라는 것을 보면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여기 보니까 파님이라고 되죠.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definition 그 정의를 놓고 보면 물론 첫 번째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얼굴이지만 그래 여기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인물이고 프리젠스, 프리젠스는 현존이다, 실현이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얼굴로 지칭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하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를 얼굴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shine, 빛나게 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놓고 보면 빛나게,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all라고 하는 그 같은 이 같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to be or become 하나의 어떤 그 동사로서의 상태로서의 빛이 되고 또 빛나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동작으로서의 그 같은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시는 그 얼굴이 실제적으로 광채가 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자체가 빛일 뿐만 아니라 빛을 나타내는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계신 그날은 때가 낮음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페이스, 하나님의 그 프리젠스, 그 하나님의 얼굴은 프리젠스, 하나님의 현존인데 그것이 빛이 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때가 낮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낮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피셔질 때 우리의 때가 낮이 되어지고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으라. 또는 우리가 지금은 뭐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의 날들,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역사가 나타남으로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면 그 시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지금은 빛이 있을 때 빛을 마시고 빛을 받고 때가 지금 낮음에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해야 될지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얼굴, 당신의 그 페이스, 현존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빛을 비추시는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때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의 종들에게, 특별히 종들에게 얼굴을 비치는 것은, 그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왜 비춰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낮의 때가 그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 인생의 그 날들 속에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대적으로는 낮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밤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믿음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에, 그것은 바로 그 인생에 일할 수 있는 낮과 같은 시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날들이 캄캄한 밤과 같이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왜 빛나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땅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셔야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의 때와 기회의 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의 짝을 가지고 이 땅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날들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과 날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섬김의 기회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는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구원의 때, 복음의 때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 기회의 날들을, 그 일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가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and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and,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에 크기에 따라서 또 병행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또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었고, 그리고 teach me. 여기 teach는 뭡니까? 가르치다는 거죠.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여기에 teach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보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원어상으로,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르치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를 놓고 보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라마드라고 하는 뜻인데, 라마드라고 하는 그 같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먼저는 배우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teach,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배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되 내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exercise in, 이 말은 훈련되다, 훈련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exercise in이라는 것은 그 속에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을 말해요. 엑서사이즈를 훈련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배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숙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훈련되는 것이고,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훈련되고 숙달되어지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는 것은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Teach me라고 했죠. 여기는 your servant라고 했고, 이 your servant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의 종이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뭐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your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무엇이 필요한 걸 알게 해서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올바른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기를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비로소 me, 자기 자신을 주청할 때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Teach me.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나를 가르쳐 주시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여기서는 목적어죠. 나에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인데, 직접 간접 목적인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래서 바로 your statutes. S가 붙었기 때문에 statutes 되겠죠. 당신의 여기는 율례를 대한다. 율례라고 이렇게 한글로 해석되어진 이 statutes,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definition을 먼저 발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ock라고 하는 그 같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코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율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여기 prescribed, prescribe는 뭐냐? 이것은 바로
여기는 서명하고 기록하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무슨 기록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하여 놓은 거예요.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처방전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 어떤 그 상황과 어떤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스태튜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구체적인 말씀의 그 아주 숨어 있는 뜻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냥 한글로만 하면은 잘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그 단어가 뭐 그냥 율례하면 율례가 뭔가 누가 알겠어요? 율례하면 알죠. 그러나 이 prescription, prescribe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의 뜻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본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단어의 그 뜻, 하나의 정의를 definition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한 단어의 그 같은 정의,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지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모르고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영어로 하면은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영어 단어를 찾아 그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수록 더 좋아요.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이건 내가 모르니까 이게 또 여기 신경을 쓰고 아 이게 왜 그래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게 되지는데 영어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아는 단어 뭐 그렇겠지 넘어가는데 오히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영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생각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마음을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하면 statutes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statute.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한글로는 율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자체의 뜻이 바로 뭐냐? 그 영어 자체의 뜻은 보니까 statutes ordinance라 되고 limit, something prescribed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보면 나옵니다. 뭐는 prescribe라는 그것이 바로 율례로 한글로 되어 있던 것은 원래 영어 성경에 스태튜트라고 하는데 스태튜트를 갖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놓고 보니까 히브리어 자체의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코크라고 하는 코크라고 이게 발음해요. 코크인데 그 코크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뜻이 뭔가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프리스크라이브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록하여 하나의 어떤 정해놔서 하나의 법령을 정해서 기록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방 조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방의 조례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그 중앙의 조례가 있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방 조례가 있어요. 각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농업이면 농업이면 어디고 뭐 가수면 가수 또 그대로 안 하면 벌금 물고 막 그래요. 그것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대로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정해놓은 하나의 어떤 법칙들을 일컬어서 prescribe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니까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병원에도 쓰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prescribe라는 것은 처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방전 하면 prescription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병원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처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모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딱 맞게끔 거기에 법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넓힌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새롭게 뭔가를 갖다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따른 하나의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딱 정해놨어요.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프리스크립션을 주는 프리스크라이버를 하는 것은 뭐냐? 그 병에 따라서 의사가 딱 보고 이
이와 같은 이 병에는 이 약을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의 종이에다가 그 처방전을 적어주면 약국에 가서 그 의사의 처방전을 넣어주면 비로소 그 처방전대로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 맞는 그 처방전대로 해가지고 약을 이제 우리에게 줘서 먹고 병을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이 죄라고 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 죽게 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되고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상태를 병든 것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법칙과 규칙대로 삶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teach me, teach는 가르치다, me는 나를 이거든요.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your 당신의 statutes, 방금 말한 prescribe, 바로 당신의 그 율례, 그 하나하나 우리에게 맞는 처방전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가르쳐 주는데 그냥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냥 이거는 저거다. 또 저거는 또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exercise 하는 거예요. exercise는 바로 뭐냐?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예? 영어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어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 주신 그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썼던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영어로 해석해 번역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이렉트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한글이니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라고 공부하면서 본래적인 그 히브리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왜 그리고 한글로는 율례로 되어 있는데 스태튜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가 이랬는데 그럼 이 스태튜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 말로는 뭐였느냐? 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코크라고 하는 단어였다. 코크는 무슨 뜻이었지? 보니까 코크가 성경에서 딱 쓰인 여러 가지 용법들을 보니까 이럴 때 썼는데 보니까 의사의 처방전도 되어지고 그게 또 하나님의 법령과 규례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그 지침을 알려주고 규칙을 가르쳐주고 법칙을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코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그 말이었다. 그러면 그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바로 teach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 보면 이것은 바로 라마드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teach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teach 알죠? teacher 하면 선생, teach는 가르치다 아닙니까? 그럼 teach me,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말이 가르친다는 그 말을 보니까 exercise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exercise 뭔지 압니까? exercise 1, exercise 2 알죠? 연습 문제 1번, 2번 있잖아요. 연습하다. exercise는 또 exercise는 또 이거예요. 이거 뛰는 거 이것도 exercise예요. 예?
복싱할 때 엑서사이즈 뭐 이런 거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전부 연습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것을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보고 한번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숙달시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건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럼 왜 그 처방을 줬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살려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살인하고 서로 막 그냥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어줄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훈련받게 할 때 처음부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은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웃을 물질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서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또한 물질로서 도와주고 또 아프면 또 도와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들인데 그것을 엑서사이즈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하여금 훈련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이 말씀 라마드라고 하는 그 어떤 티치라고 하는 영어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됐던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본래적인 엑서사이즈는 그렇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3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줘야만 그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의 낫과 같은 인생의 때를 지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자체로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자꾸 하나님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차이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얼굴을 하면 얼굴만 볼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프리젠스라고 말이죠. 현존 그 자리에 임재. 자 보십시오. 우리는 임재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지금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기 없으면 우리 죽었죠 벌써. 아니 그러니까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무조건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공기가 있다는 그 같은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안 죽었고, 내가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궁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임재, 페이스,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영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그게 바로 임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서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를 날마다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평안을 얻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낙과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언제 밤이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지 않을 때 그 인생은 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출 때 그 인생은 낮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낮에는 기쁨이 있고, 낮에는 일이 있고, 낮에는 또한 즐거움이 있고, 낮에는 활동이 있고, 낮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번트, 종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낮이 있어야 되겠어요? 밤이 있어야 되겠어요? 낮이 있어야죠. 왜? 낮이 있어야죠. 그래야 낮 동안에 주를 섬길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를 일하려면 낮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낮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내 심령과 삶 속에 비출 때에. 그래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우리 유은신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에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칭찬과 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언제가 낮으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가 하나님의 주시는 낮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함께 안 해줄 생각도, 왜? 내가 지금 보니까 뭐 좀 팔도 좀 다치고 수술도 하고 지금 인생에 좀 고통스러워. 그때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밤인 것처럼 느껴지고 낮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길을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 잘 살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신체적으로도 병 하나 안 들고 건강하고 생활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 낮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낮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그 영혼은 밤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예비되지 못하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가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종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할 때든지, 내가 아니면은 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낮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낮이죠. 그렇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런식 성도님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낮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신체적으로 아프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낮의 때, 이때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만나는 것이 뭐냐? 엑서사이즈, 훈련이에요. 예. 아니요. 엑서사이즈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기가 바로 낮이에요.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그 자리에. 그러나 그 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실치가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연습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보게 되지고 알게 되지고 깨닫게 되지고 만나게 되리라. 윤혜식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 자,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음. 따라 말씀을 깨달아야. 따라하세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난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티치, 훈련받고 연습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고 확신하게 되지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 윤한식 씨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Make your face shine upon your servant.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에게? Upon your servant.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서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And 그리고 teach me your statutes. 당신의 율례를 내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내가 당신을 만나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낮의 때에 당신의 임재,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이 그 10년과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 순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 순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아멘.